화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의 맥주절에서 차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의하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맥주절은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며 1년 중에 이 밀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은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절기를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이라 그러면은 구약의 언어고요. 맥주 감사주일은 한국 교회가 이제 전통으로 지키는 그런 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주일은요, 2006년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이 6개월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전통이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이게 전통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기독교가 한국에 소개되었는데 한 140여 년이 됩니다. 여러분, 140년 전에 우리나라의 상황은 너무너무 열악했습니다. 굶기는 다반사였고요, 환갑을 넘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영양실조로 수많은 영아들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 낳을 수 있는 데까지 낳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 7남매도 있고 9남매도 있고 10남매도 있고 그런 분 있잖아요. 가을에 수확한 쌀은요, 봄이 되기 전에 이미 동이 나버렸습니다. 보리 수확을 하려면은 7월 초가 돼야 되는데 보리 수확을 아주 멀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저희의 부모 세대, 우리의 부모 세대는 들로 산으로 가서 풀뿌리로 연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여 보리를 추수하여 주린 배를 채우며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초대 한국 교회는 이 보리 추수에 맞추어서 맥주 감사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은 이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전통을 세웠고, 우리는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적인 전통은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도 아주 좋은 전통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은 좋지 않는 일을 겪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성도는 좋지 않는 일에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내 감정은 감사하시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했는데, 여러분, 그러나 내 감정은 지금 감사하고 싶은 감정이 아니어도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입술로 감사하면은 내 느낌이 바뀌고, 여러분, 내 감정이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말에요,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유행이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놨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섰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여러분, 많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한 분도 있지만은,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만나서 여유롭게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그때 알았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때 알았습니다. 마스크 없이 길거리를 다닐 수 있는 것, 이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 알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누렸던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게도 우리가 사실 잃기 전에는 그 소중함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기 전에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모든 것이 스탑되었을 적에 평소에 누려왔던 거, 당연한 거 아니었구나, 그렇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때뿐 또다시 저희들은 은혜를 잊고 옛날로 돌아가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누리는 것은 일상을 누리 어쩌면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마음대로 산책할 수 있고 차 한 잔의 여유를 누리는 거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요, 제가 아르메니아, 조지아, 거기 저는 성지라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는 2000년까지 새 2000년까지 모든 그 아르메니아나 조지아 90% 이상이 크리스천입니다. 제가요, 이 조지아도 갔는데 조지아의 수도가 트리빗입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사진 트빌리시인데 사진 한번 올려봤어요. 저기 가본 분 있습니까 혹시? 가본 분? 저 다리가 보이죠? 저 다리에 이름이 뭔가 하면은 10만 순교자의 다리입니다. 저기에 지금 교회가 하나 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여기 쿠라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쿠라 강은 굉장히 유속이 빠르더라고요. 우리나라 강하고 다르더라고요. 엄청 빠르더라고요. 여러분, 1226년에 그 이슬람의 술탄인 잘랄 아딘이 트빌리시를 점령했습니다. 거기는 다 기독교인이니까. 그래서 이 술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저 다리 위에요, 예수님의 사진을 거기 넣고 다 예수님의 그 성화를 밟고 지나가라. 신앙을 버리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크리스천들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밟고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수님의 사진을 밟고 갔지 않은 대신에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목이 잘려 이 다리에서 쿠라 강으로 던져졌습니다. 강물은 핏물이 되어 시자와 함께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이슬람국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두 국가가 아르메니아, 조지아, 이 두 국가는 지금도 뭡니까? 믿음을 지키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예배할 수 있는 거, 오늘 찬양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찬양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예물을 드리며 감사해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요, 여러분 건강하게 아침에 직장에 출근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감사해야 되고요, 식구들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삶은 더 풍요롭게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나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평과 원망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불평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마음으로 시작되고 입으로 이 불평을 말하고 원망합니다. 이 일이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불평이라고 하는 칼을 휘둘러서 자신의 삶을 자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해가 뭔지 알죠? 칼로 자기의 몸을 찌르는 게 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평은 뭡니까? 자기의 삶을 자해하는 거예요. 원망은요, 자신의 삶을 자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데아 바냐 거기에서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갖고요 하나님 약속한 땅 가나안에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요 그 땅을 샅샅이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 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대회를 열었는데요,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면 그 땅을 취하자면 우리가 이긴다고 그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10명의 보고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자신들 비하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요, 우리들은 이제 가게 되면은 다 죽게 됐다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건 사실을 보고한 게 아니에요. 그 땅은 똑같이 봤는데 사실을 보고한 게 아니라 그들이 사실을 보고 자기 해석을 보고한 겁니다. 사실하고 해석은 달라요. 우리는 사실을 말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사실을 덧붙여 자신의 해석을 덧붙인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다 울고 불고요, 밤새도록. 밤새 울고 불고 밤새도록요, 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의 말을 하나님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요? 듣는 것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생각을 하든지 우리가 말로 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듣는다는 거예요. 이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하나님 다 그거 들으시고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밤새도록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들은요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했던 그 두 사람이 잠깐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불평하러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감사의 태도를 가진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갖고 감사의 태도를 갖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뭡니까? 비신자와 보는 관점과 반응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요 부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쉽어요. 그건 왜 그런가?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잣대로 현실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픈데 아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아픈 것은 아픈 걸로 인정을 하지만은 이 아픈 이 현실을 갖다가 뭡니까? 믿음으로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물도 마찬가지고 어떤 상황도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여러분 엄청난 유익이 될 수 있고 나의 삶을 자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 여러분 많이 만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와 해석에 따라서 여러분 그 상황은 얼마든지 더 좋은 상황으로 역전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하면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망합니다. 내가 그래도 적어도 내가 헌금도 가끔 하고 내가 주일도 한 번도 안 빠지는데 하나님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뭡니까?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데 막 박수를 쳐야 되는데 안 그래요. 막 누구를 칭찬하고 격려하면요 박수 안 치고요 질투심이 발동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그냥 막 교회도 불평하고 누구에도 불평하고 하면은요 거기에 뭡니까? 거기에 박수를 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들의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에서요 불평하고 불평은 점점 번져나가요. 여러분 좋은 말은요 격려하는 말은요 덜 번져나가요. 사람의 상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불평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원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교회 공동체는 와해가 되고 깨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뭐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은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불평하기 쉬워요. 원망하기 쉬워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감사에 대한 건 설교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이 연구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수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이미요 이게는 연구의 결과로 나왔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저도 이제는 60이 넘어가니까요 옛날 같지 않아. 막 그냥 저는 막 찬물에 막 샤워했는데 마음만 젊지요. 이게 몸이 이미 60 넘었으니까 그래하고 혼났지 않습니까? 예?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게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런 면역력이 증가합니다. 면역력이 증가하면은 병에 덜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면역력이 증가하고 걱정과 불안도 줄여준다. 감사하면은 걱정과 불안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으니까 잠 잘 자겠어요? 안 자겠어요? 잘 자지요. 여러분 잠 잘 자니까 여러분 건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건강하지요. 여러분은 감사함에도 어떤 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일은 잘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막 불평하면서 막 손님 욕하면서 말입니다. 사람 막 원망하면서요 여러분 일해보세요. 그 일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는 뻔한 이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하기 쉬워요. 그때 우리는 불평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주신 이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패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NGO 구호단체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NGO 구호단체가 있어요. 여기 조명환 회장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 것 같아요. 책 한번 올려보세요. 시간이 있는 분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목이 뭡니까? 꼴찌야. 공부도 꼴찌. 다 꼴찌야.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꼴찌를요 위대한 사람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분 부친은요 월남 가정에서 아주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자매 결연을 맺은 후원자가 매월 15불을 이걸 받으며 성장을 했습니다. 가난하니까.
이 후원자 할머니는 늘 편지를 쓰면서 1년에 한두 번 편지를 쓰면 내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은 너의 꿈을 지지한다 있다고 이런 그런 편지를 쓰니까 그런 가난했지만은 공부도 별로 못했지만은 어떤 사람이 될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성장하면서 미래의 꿈은 수시로 바뀌었지만은 늘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까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한 거예요. 대학도요 미달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미국 유학의 길이 열렸지만은 이 영어가 안 되니까요, 대학에서 학점을 있으면 더 잘리게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공무원에 가서 노숙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리 학교에 어플라이를 해도 잘린 학생을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애리조나 그 대학에서 콜이 온 거예요.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980년대는요 그때는요 뭡니까? 그 에이즈 하는 그 연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기는 모르죠. 그래 에이즈를 연구하는 교수 밑에서 함께 연구와 공부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뭡니까? 박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전 세계면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삶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 월드비전 NGO 고단체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모자라고 학교에서 잘려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할 만하지만은 여러분 그 배후에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배후에 저와 이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이 요람에도 무덤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가난해도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학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좀 못해도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 잘려도 감사하고 나를 환영하고 받아주는 이 없어도 여러분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이 되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 감사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 어려운 상황 그 가운데서 이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 감사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송함하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부른 찬송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이 찬양 앞에 나가고 통성 불평과 원망 같은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부시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모두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이니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번 더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불평과 원망했던 회개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종을 붙드시며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들어도 다 갚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용림에서 무덤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평 원망했다고 용서하시고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 불평과 원망했다고 용서해 하시고 불평과 원망의 습관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할 적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오늘도 더욱더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가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남은 생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수님께도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위했다고 말씀했사오니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남은 생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